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하도 뛰어나다 그래서 찾아오지요. 그리고 이제 많은 왕들도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요. 그때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이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야, 저 나라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들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하늘의 정말 그 뜻이더라.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놀라움들이 있어서 오죽하면 해외 왕들이 이렇게 솔로몬 왕자 한번 보고 싶어서 어떻게 됐나 소문대로 좀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러 온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는 누가 주신 겁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지혜는 자기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영감을 통해서. 자기의 똑똑한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는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현인들, 뭐 석학들 다 자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영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탄하고 놀라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지혜는 순수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왜냐 솔로몬이 3장에서 솔로몬이 이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물었죠. 너는 뭘 줬으면 좋겠느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듣는 귀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도 너에게 같이 주는 걸 하나님 주셨잖아요. 분명히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 그거를 오늘 좀 같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면 그 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그 지혜에 정말 동참하고 그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스바 왕이 찾아왔죠. 1절 보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한번 이런 문제 난제도 한번 풀어보나 보자 하고 그 명성을 듣고 시험 문제까지 들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3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문제 다 냈습니다. 난제들 냈어요. 지혜가 얼마나 있나 그것들 한번 시험 삼아서 테스트할 겸 스바 왕이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네, 여기 보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 있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그곳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특별히 예배하는 온전히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혜가 세워집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 전반적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사모하자는 거죠. 그거를 사모하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의 말씀도 지혜가 계속해서 의인화하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지혜가 소리 높여 부르고 뭐 이러면서 지혜가 전부 다 의인화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양식, 또 판별력, 분별력, 통찰력, 변별력 이런 게 다 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힘, 능력, 지혜가 바로 솔로몬의 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솔로몬이 특출나서 똑똑해서 그 사람에게만 지혜가 있었다. 우리 어린이 학원도 솔로몬 학원 많고 뭐 책도 무슨 솔로몬 해가지고 막 짓고 이러잖아요. 솔로몬이 특출나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왕가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 때부터 쭉 이어진 왕가 보면 그 피가 그 피 아닙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나왔다고. 하나님 잘 섬기냐 안 섬기냐 이 정도 차이지. 근데 솔로몬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은혜지요. 그 지혜가 하도 특출나서 많은 주변에 있는 국가까지 다 놀랄 정도로 그렇게 지혜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지혜가 임하면요. 어리석었던 일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로 세워지고요.
쓰러졌던 일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정지됐던 것들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은요 명확히 구분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똑똑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 지혜는 오로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막 열심히 진행될 때랑 아니면 침체됐을 때랑 이 두 가지를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막 진행이 되고 또 으쌰으쌰해서 부흥이 되고 막 이럴 때는요, 그 생각 머릿속에는 세상에 내 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 지혜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주신 거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주신 거나 솔로몬에게 주느냐 나에게 주느냐 똑같습니다. 나에게도 분명히 솔로몬의 지혜가 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 화석화된 교회, 침체되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열심히 잘 하고 있었을 때를 딱 떠올려 보면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야, 내가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었나? 야, 저렇게 나도 놀래. 내가 한 일에 과거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도 놀래. 야, 저때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어떻게 저런 일들을 다 이뤘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사역이 막 열심히 잘 이루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런데 지금은 그 지혜가 없을 수도 있겠죠. 상실되고.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커 보이지. 야,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세상에서는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뭐, 그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어? 이런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머리가 그 머리 그대로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주실 때가 있고 주시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의적으로 그러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지혜가 임하는 거고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특별한 게 있죠.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세상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 임할 때와 임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우리도 이 시간 살고 있는 우리도 분명히 그 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도 임하는 지혜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얼마나 지혜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히랍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다 계획해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든 겁니다. 아니 뭐 스바 여왕인데 다른 그 뒤에 보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또 왕들이 막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왕이고 그때 당시에 그 아시아 지역의 근동에 있었던 그쪽 지역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그렇게 대단하고 어떤 나라가 툭 떨어지고 그러겠습니까? 비슷해요. 그런데 뭐 여기도 여왕이 왔는데 기껏 보고 감동한 게 뭐예요? 여기 보면은 왕궁, 뭐 관복, 또 층계 뭐 이런 거 보고 놀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왜 놀랐겠습니까? 거기엔 하나님의 특별한 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만들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흉내도 못낼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분명. 놀라지. 같은 왕 정도면은 뭐 비슷비슷할 건데. 6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소문 듣고 그렇게 보고 싶어서 왔는데 보고 나니까 진짜인 거야. 더 놀랬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왜 이렇게 놀라겠어요? 뭐 청와대 보다가 가서 백악관 보면은 화들짝 놀랍니까?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궁 보면은 더 놀랍니까? 왕이 사는 곳에 거기서 거기겠다. 이러지만 여기에서는 소문만 듣고 왔는데 그거보다 절반도 못 된다. 내가 소문 들은 거. 엄청난 거죠. 그렇다고 그때 당시에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국이었냐? 그건 아니었고 전성기 분명히 최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대국은 아니었거든요. 그 아시아를 완전히 통치할 만한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등장하는 그 정도의 땅도 아니었고 면적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을, 이 지혜를,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그 영이 임하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기도, 말씀.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외적인 것만 보고 놀라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놀랐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정, 사회적인 정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세워지니까 그것까지도 보고 놀라는 겁니다. 10절,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숭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오늘까지 왜 못 봤을까요?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세우신 왕들 중엔 최고의 왕이었죠. 그 다윗 솔로몬을 이어지는 그때만큼 뒤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왕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여기 오늘은 언제입니까? 열왕기 다 썼으니까 포로 그때 아니었겠어요? 포로 끌려갔다 오고 그 사이 아니었겠어요? 오늘까지 와서 보니까 그런 적이 없었어. 그때 어떻게 그랬을까? 하나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지혜가 임하니까 그렇던 거지. 그 이후에 왕들이 다 타락하고 죄악 짓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겁니다. 13절,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4절,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재산이 어떤 건지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까지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등금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든 데가 12사자가 있고 6층계 좌우편에 선 그런 그 모양을 만든 게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 없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유니크합니다. 독특해요. 그 환경과 자기가 있는 자리,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지역, 거기에 최적화된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실 때 그쪽에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없는 거죠. 다른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지혜로 부흥시키는 거거든요. 다들 그 지혜에 그냥 취해가지고. 그래서 부흥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된 교회에서 보통 컨퍼런스들을 세미나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와서 거기에 시스템 좀 배우려고 옵니다. 그래서 다 배워가요. 배워가서 거기에 다른 교회에 적용 물론 시키는 교회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많은 교회는 잘 못 시키거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한 1-20% 그런 그 교회처럼 같이 부흥하는 교회가 있으면 정말 많이 하는 거야. 나머지는 물론 도움이 되겠죠. 많이 용기도 얻고 도움도 되고 또 제가 그런 것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그대로 베껴서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 가정을 해보자고요. 다 안 된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어떤 제도나 교재나 타임테이블 이런 거 다 베꼈어. 똑같이 와서 했어. 그러면 다 부흥해야 될 거 아니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게 핵심 코어 소스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겉껍데기 아무리 벗겨가지고 거기다 적용한다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옵니까? 그게 영적인 거죠. 영적. 안에 흐르는 거, 안에. 속에 흐르는 거. 겉에 있는 거, 그 속에 흐르는 영이거든요. 그게. 거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가 바로 성령의 힘.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은 성령의 힘. 성령은 오로지 예배, 말씀, 기도의 충만함.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버둥 치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 있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의 힘으로 일하면 겉껍데기 안 벗겨도 돼요. 참고만 하면 됩니다. 겉껍데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지혜만 있으면 어떻게든 움직여서 거기에 맞게끔 된단 말이죠. 여기서도 보면 12사자 6층계 좌우편에 서 있는 거 다른 나라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다른 교회는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상황에 맞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데서 흉내 못 냅니다. 흉내 낼 필요도 없고.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도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그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면요, 물질도 같이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렇게 주체가 안 되죠. 물질이 주체 안 되는 교회도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척 교회들 도와주고 또 선교사님들은 흘려보내고 물질 쓰는 데가 항상 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체가 안 돼. 쓰질 못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왜?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유니크한 거.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의 힘이 이렇게 크단 말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길 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 단지 똑똑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도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교회와 나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도 그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지혜가 하도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를 개척하신 그 김영재 목사님도 그랬대잖아요. 그냥 호롤단신 여성 한 분이, 여자 한 분이, 목회, 안수도 안 받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이죠. 집사님 한 분이, 그 말씀에 그렇게 자기가 간절히 구하고, 말씀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큐티를 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냥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막 목회하기 전부터 집사님들도 불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개척하기 전에 1000명씩 모였대요. 집사할 때. 그러면은 말 다 한 거지. 부흥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지혜 주시니까 그 교회 가거나 그 부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유니크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그 교회에 맞게 주신 거.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보다 다 크다 그랬지. 솔로몬의 지혜.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금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러한 재정과 또 물질의 축복도 겸하여 이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가 임한.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하나님 축복이 이런 거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솔로몬의 왕 때에 있었던 지혜를 거기에다만 남겨두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임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옆에서도 그 지혜를 간곡히 바라고 몰려들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몰려드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다 몰려들게 돼 있어. 그거 좀 보려고 다 몰려든단 말이야. 그게 부흥입니다. 그럼 거기에 재정의 복도 하나님 같이 부어주시죠, 항상. 그럼 재정적으로도 많이 쓰고 넘침이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 듣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죠.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표현되고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겸하여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로 부흥을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